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붉고 간 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전할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모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믿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글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신성종 목사님의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간증, 박보영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간증,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올렸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 간증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 누굴까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분 예수님.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천국과 지옥 간증은 누가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가 천국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복음을 같이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라 하는 거지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은 실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은 오늘 거지 나사로처럼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나그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또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되게 좀 궁금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하늘 영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11절 13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자, 예수님께서는 뭘 증언하신다고 하지요? 본 것을, 아는 것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겠지만 동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 것을 또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그냥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본 것을 아는 것을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하늘의 이 말은 신성한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 땅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올라간 동격의 단어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하늘에 올라간, 현재 지금 완료된 거예요.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의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올라간 이 말은 하늘에 있어 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지요? 그래서 하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늘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 있었던 말씀을 이야기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이 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뭐 다양한 거죠. 나라와 또 지역과 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다양해요. 자, 두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로운 생활을 하고 있네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 입는 그죠? 아주 좋은 호화로운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옷은요, 당시에 이 옷값의 무게가 그죠? 이 옷의 무게가 금 2배라고 합니다. 대단히 고가의 옷이 되겠지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살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있어요. 드레스인데요, 한 313억 원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품, 우리 명품 백을 말하잖아. 뭐 몇백만 원짜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이 있어요. 파르바 메아라고 하는 이름의 핸드백이에요. 얼마인지 여러분 모르죠? 하나 79억대. 놀랍지요? 뭐 1000만 원, 100만 원, 그건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세상에 이런 백이 있어요. 혹시 이제 뭐 구찌, 사넬 이름 들어보셨지요? 그죠? 명품 뭐 옷이라고 하지요. 뭐 이렇게 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무슨 뜻이에요? 돈이 많다 그 뜻이에요. 부자, 돈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옷을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호화롭게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즐기더라. 이 말은 현재 수동태예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즐거워지지요? 그 즐거워졌다 그 말이에요.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의 정체가 나와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즐겁게 해요. 그죠? 육체적으로 만족시켜, 그죠? 자랑거리를 제공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전부 다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이거 세상을 그죠? 즐겁게 사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그죠? 부자의 삶을 누가 동경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동경하지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삶을 되게 동경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면 즐기는 거, 그게 이제 삶의 또 이유가 되어져요. 최성애 박사님, HD 행복연구소 소장님,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상당소를 이제 찾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대요. 항상 질문을 한답니다. 혹시 소원이 뭐니? 그러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물어요. 얼마나 많으면 좋겠니? 얼마나 많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그냥 많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싶어? 혼자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 놀다가 죽는 거예요. 와, 참 비극적이죠.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리를 모르면 비극이에요. 그죠? 이 땅에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이렇게 인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마인드를,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하면 부모 세대를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뭐가 최고예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래서 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옷 못 입고 뽐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뭐가 걸렸어요? 돈. 그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 보는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해요? 돈 얘기하죠. 자녀 교육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치를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돈 얘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계속 싸워요. 아내들이 왜 바가지 끓여요? 돈 때문이죠. 전부 돈의 문제야.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우냐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삶의 모습 속에서 다 배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가치관이 뭐냐면 돈 중심의 삶.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가, 그렇죠? 배금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부자의 삶, 거짓 나서의 삶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 20절, 21절 보면 거짓 나사로의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의 처지와 형편이 정말 그죠? 비참합니다.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모습이 그려져요. 거지는 뭐냐면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헌데투성이 온몸에 종기 궤양이 났어요. 몸이 병들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말은 뭐냐면 거동을 못하네. 야, 이 심각한 이 문제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개에게까지 모욕을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그죠? 인정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살아. 뭐 때문에요? 이 비참한 삶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에게 모욕을 당했다, 이걸 보면요, 개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키나니온, 하나는 키온. 키나니온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하고요, 키온은 사납게 거지를 쏘다니는 개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키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대 유대주의의 그 인공보 사상에 보면요,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리고 거지는요, 이런 개에게 모욕을 당하는 이 인생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죄인인 정죄받는 자의 삶이에요. 와, 이 두 사람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뭘 했다 하지요? 죽었대요. 죽어.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천년 만년을 살아도 죽어요, 그죠? 그래서 불황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업? 장례 사업. 우리 대한민국 5천 명이잖아요. 앞으로 전부 장례 후보자들이에요. 공동모지는 땅만 있으면 다 차요. 이 수원 우리 용인에 그 평화의 숲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혹시 그 잔디로 된 잔디 자연 장지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그거요, 지어서 분양할 당시에 전부 다 나가버렸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죽음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죽어요. 그럼 죽으면 끝인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끝이 아니래요. 죽으면 또 다른 곳과의 연결이에요. 그죠? 육체의 몸을 벗고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점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23절에 보면은요, 22절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모든 사람은 다 손가락질 했는데 천사들에 받들렸네요.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낙원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낙원에 갔어요. 그리고 자, 부자도 어떻게 됐어요? 부자도 죽어 장세됨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소를 보고 죽었는데 분명히 모든 감각기관과 모든 의식이 그대로 연결되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연결돼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죠? 내 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모든 의식과 감각이 그대로 연결되면서요,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 내 형제 다섯을, 모든 의식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사체험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하나 해드렸어요. 오늘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앤서니 C. 코리아라고 하는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분이셔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사체험이라고 해요. 가족 모임을 갔답니다. 호텔에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서 호텔 옆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중에 벼락이 그냥 쳐버렸답니다. 그래 전화를 하다가 벼락을 맞았으니 몸이 그냥 붕 날아서 철퍼덕 땅에 떨어지고 그 사람 죽은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죽었는데 자기가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단에 있던 장모님이 벼락을 맞아서 사이가 그죠? 공중전화 박스에서 날아가서 떨어지고 철퍼덕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왔어요. 뛰어내서 사이를 안고 죽은 사람을 안고 그죠? 뭐라고 그죠? 고백을 해요. 얘기해요.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시신을 보면서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장모님이 그렇게 그죠? 슬퍼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얘기 하냐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죽은 사람 우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숨을 안 쉬고 모든 것이 정지가 됐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죽은 거예요? 하나도 안 슬프대요. 그러면서 내가 죽었구나 떠나야 된다는 마음은 있대요. 그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은요 3분 동안에는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분간을 못 한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민망하게 만든대요. 아시겠죠? 민망하게.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은 그죠? 죽었지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 그죠? 지금 빠져나와서 그 모든 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호텔 방에 있는 그죠? 딸과 부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자기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잘 못한대 처음에는.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그냥 붕 떠서 그냥 쫙 가더랍니다. 호텔 방에 가서 보니까 부인하고 딸이 페인팅을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연락을 못 받은 거죠 아직까지. 페인팅이 뭔지 아시죠? 얼굴에 그림 그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하나도 슬프지도 않고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분은 그래요. 뭐 딸하고 부인하고 그죠? 만지려고 해도 만져지지도 않고요. 그냥 뭐 자기 몸이 호텔방을 통과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야, 그거 참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저 멀리 빛이 보이더래요. 그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너무 빨리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하늘에 가서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그 완전한 평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압도를 당했답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야, 완전한 뭐예요? 평화, 완전한 사랑이 그를 딱 지배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거 시코리아 이 의사 선생님 뒤에 전화를 공중전화 박스니까 전화를 걸리고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누구냐면 간호사랍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전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배달을 나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간호사잖아요. 본능적으로 뭘 했어요?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이분이 깨어났어요. 깨어나면은 돌아갔던 영혼 다시 몸으로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래 들어왔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책 맞은 간호사가 이거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평화와 그 사랑 있잖아, 그죠? 완전한 행복을. 근데 이분이 깨어나가지고요, 천국에서 들었던 음악이 잊혀져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이 음악을 내가 연주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음악 공부를 시작했어. 원래 이분은 이제 의학 박사, 심리학 박사, 박사학위 2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음악을 공부해가지고 2002년도에 음반을 발표했어요. 참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딱 이렇게 돼요. 자, 죽음 이후에 영혼이 가는 곳 22절, 24절.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랬다. 우리가 다 한 번 죽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어지라 하지요.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나그네를 말합니다. 천사들에 받들려서 나그네 가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뭐라고 다니냐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장례를 못 치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고도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거지가 죽었는데 누가 그걸 장례를 치러 주겠어요? 아마 시에서, 그죠? 그 시신을 처리했겠지요. 연고 없는 사람들의 무덤이란 것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장례를 치르지 않았지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나그네로 갔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어때요? 부자가 간 곳은요, 장사가 되었답니다. 부자가 죽어 장사되어. 다시 말하면 부에 합당한 그런 장례를 치렀겠지요. 좋은 무덤을 쓰고 아마 석간을 그저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극심한 상태,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다. 그가 음부에서 하데스, 지하 세계의 이름입니다. 죽은 영혼들 가는 곳이라고 하지요. 이 불꽃 가운데서 28절에 말이에요. 이 고통받는 곳. 자, 땅에서는 부자로서 온갖 영화를 다 누렸는데 죽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신성종 목사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목회자예요. 충행교회를 다니마셨어요. 여러분, 충행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지요? 이 충행교회, 이 목사님이, 신성종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에 김영산 장로님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은 장로님 대통령께서 충행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 경호상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목사님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연산 장로님이 그 충형교회 장로직을 박탈당했어.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되셨는데 장로로서의, 그죠?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총신대 교수로 계시고요, 총신대 대학 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70여 권의 책을 집필하시고요, 70여 세에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자, 2008년 초에
장모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으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알고 가르쳤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그거 증명하지 못해요. 내가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것이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천국을 가르쳤다고 쳐요. 그럼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명확하게 설명 못해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해 매일 하루씩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요,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8일간 계속 지속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죠, 목사님에게 다 기록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기록한 내용이 책으로 이제 발간이 된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상급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하였다고 합니다. 자, 상급이 없다는 것을 보고 놀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두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시더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래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성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구리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고요. 그분이 우리 신학교 이제 학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신 말씀을 지나면서 간증을 하나 해 주셨어. 무슨 간증이냐 하면은, 이분이 알래스카에 그죠? 이제 성전 건축이 되고 이 땅 예배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요. 식사 시간에 몇 분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하얀 목사님, 70대 후반쯤 되는 목사님 한 분이 그죠? 그곳에서 같이 식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식사 후에 하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목사님도 그죠? 30년 이상을 이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나이가 70 은퇴할 때가 되니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7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딸이 있는 알래스카에 가서 좀 남은 여생을 편히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 그러시대. 예, 제가 개척을 하고 30년 이상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냐 하면서 목사님이 살아온 일생 전체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하고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건 몇 주 안 되더래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통곡을 했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대. 너가 은퇴를 하면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그죠?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냐 물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요, 알래스카에 있는 딸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계시면서요, 아침에 아침밥을 드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뭐 해요? 전도하러. 하루 종일 전도하다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10개를 세웠대. 진짜 사역을 한 거예요. 이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해요? 공부하라고 자꾸 닥달하잖아. 너 공부하면은 내가, 그죠?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너 후원해 줄게. 왜 그래요? 그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장례는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분이
말씀을 듣고 모두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환상 속에서도 가슴을 쳤대요. 그죠? 네, 천국과 지옥을 이제 보신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천국을 살펴보니 맨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결단을 했대요. 화려한 경력을 전부 뒤로 하고 70이 넘어서 선교사로 갔어요. 캄보디아, 인도 열악한 지역으로. 그래서 선교사 나가셨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지역에 가셨나요? 목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면 성품도 변화됩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본래 가지고 있던 제일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급한 성격인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도 여전히 급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성품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은사, 환상을 보고 능력을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성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 성장은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해서 나가 영적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 성장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지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니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예하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지옥에 이분이 갔어요. 지옥에 간 얘기를 또 기록해놨어. 지옥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세상의 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불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의 불이었더니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두웠다. 여러분, 지옥의 불은 분명히 불이에요. 근데 이 세상 불하고 달라요. 보이기는 불인데 뭐예요? 어두웠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요, 완전히 견딜 수 없는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가 계속 나더래요. 지옥문에 이런 글이 말이 쓰여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뿐이니라. 자, 여러분, 모든 소망을 버려라. 와, 이 절망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파도 다시 치료받는다는 소망이지요. 힘들어도 좋은 날을 기대하고 다 그래요. 자, 그렇죠. 그런데 뭘 버리라 그래요? 모든 소망을 버리래요. 모든 소망을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절망밖에 없잖아. 그 절망밖에 없는 곳이에요. 절망밖에. 근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그 이상 불은 타는데 어두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난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본 천국과 지옥이 성경적인 내용하고 일치하는구나. 지옥의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더래요. 물이 없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곳이다. 오늘 이제 부자가 뭐라 그래요? 자,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이 없는 곳은 뭐 강부이고 풀이고 막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불만 있는 곳이고요. 독성 물질이 그냥 가득한 그런 곳이랍니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이 손이 있는데 손을 구부리지 못한답니다. 손을 구부리지 못하니까 음식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뭐냐면 전부 말기암 환자의 상태로 참여 있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각자가 각 나라 사람들이 말을 각 나라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도 말이 그죠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말 안 통하는 거죠. 맞아요. 말이 안 통하는 곳이래요. 이분이 천국을 봤대요. 천국을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하답니다. 그죠? 네모 반듯하고요.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진지로 된 문이 있더랍니다. 자, 천국에 가니까요 12종류의 반열이 있더래요. 반열이 딱 나눠져 있더래요. 제1번 반열 가니까 순교자들이 그곳에 계시더랍니다. 사도 바울,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알죠? 그죠? 실제로 그곳에서 봤대요. 2번 반열에 가니까요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 스펄전, 무디 이런 분들 전도 많이 한 분들이지요. 근데 모세가 그곳에 있더랍니다. 그 왜 모세가 그곳에 있을까요? 모세는 순교를 당해서 안 당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했지만 순교는 안 당했잖아요. 그래서 1번 반열은 순교자들이에요. 2번 반열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3번 반열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을 하지 않는 성도들, 이분들이 3번 반열에 계시더랍니다. 자, 생략하고 11번 반열, 평생 믿기는 믿었으나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정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집 짓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로 나타난대요. 우리가 이제 한 일에 대한 그죠? 시험, 상급을 이제 테스트 받는 거예요. 불이 나타나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온 사람 전부 다 불타버려요. 불타면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과 같아. 다시 말하면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11번째 반열이 있더래요. 그러면 12번 반열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우편강도 있지요. 예, 그죠?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있지요. 12번 반열이 있더래요. 우리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아유, 뭐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할 거 없이 난 딱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예수 믿기 전에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어디 가요? 12번 반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전도왕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이 부자가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길어봐야 4년, 5년, 10년도 못 가. 그죠? 그죠? 천년 만년 가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불 가운데서 부자가 간구합니다. 16장 27절 28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에로타호 간구하다 요청하다. 자, 왜 간구했을까요? 간구한 이유는 죽어서 보니까 자기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심판의 엄중함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좀 새겨봐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지옥에 가니까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껄껄하고 있어. 왜요? 그때 믿을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때 육신의 정욕을 버릴 걸 그래요. 후회하잖아. 그때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하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딱 벗어야 돼, 끊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전부 끌끌한다고 그래요. 지금 부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 간증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가가 적절할 것 같아서 다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말레이시아 선교센터 기공 예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떠나셨고, 사모님은 볼레보로 가시다가 그죠? 덤프 트럭이 그 차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 그래서 뭐 허리고 뭐고 온몸이 다 깨지면서요 즉사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한양대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인공호흡기만 끼고 있지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에 연락이 되고요. 부목사님 장로님이 오고요. 눈 언니가 그죠 찾아왔어. 그런데 말이죠, 지금 몸은 시신은 그죠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지금 사모님은 뭐예요? 옆에 천사가 있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고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막 언니가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야. 동생을 안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뭐라 했어요? 언니 울지 마. 나 여기 있어. 안 죽었어. 장로들이 뭐 상의를 하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인공호흡기는 목사님의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오면은 목사님 손으로 빼게 하고 우리 장례 예배 드리십시다 하면서 장례 예배 드리고 있네. 근데 뭐 본인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죽으면 진짜 나와 내가 내 집과의 분리일 뿐이에요.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야단을 치고 있어. 뭐 예배 드리고 울고 불고 다 해. 그럼 자기는요 안 죽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웃기죠, 그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죠 뭐 안 죽었다고 막 해도 뭐 알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만져지지도 않고요. 뭐 그런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사모님을 그죠 영혼을 데리고 지옥을 구경시킨다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둡고 컴컴하고 냄새나고 막 그건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빛을 쫙 비치더랍니다. 그 빛을 비치는 곳에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어디서요? 그 지옥의 불 가운데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천사에게 물었대요.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를 빠진 데 없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왜 저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 권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나 뭘 안 믿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 여러분 자 살펴봐요. 내가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만 뭐 무조건 열심히 다니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또 물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때가 늦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때에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이때에 명확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물쭈물하다가 세월 다 놓칩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지금 부자는 그죠? 불꽃 가운데서 자기 동생들을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어. 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 하나님 저도 천국 지옥 보여주세요. 아까 신성정 목사님 뭐라 했어요?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 저 아무 생각 없지요? 뭐 우리 뭐 자녀들 뭐나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근데 천국과 지옥을 보면요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남편 언제 세상을 사고 나서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데 긴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도저히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시거든. 우리 기도하십시다. 신성정 목사님처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너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확신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잠시 잠깐이고 이 모든 고난이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 결국은 뭐예요? 최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누가 뭘 하면 시험 들었다 하고 뭐 그런 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해 가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야,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축복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바로 선정하게 하시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